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 이름은 철수입니다. 교과서에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교과서에서 제가 나온 걸 다 여러분 배우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 때문에 저는 복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한번 제가 얘기를 하면 이름을 잊어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생겼죠. 네. 너무 감사하고 정말 제가 존경하는 우리 정기호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우리 순복음 세움교회 제가 2007년도 이제 유학 갔다가 왔을 때 우연히 이제 통역하러 왔다가 이제 목사님을 뵙는 첫날 새벽 3시까지 영적인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에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깨어 계시고 또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타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드리고 또 목회 20년 30년 하시면서 밤을 지새가면서 매일 이렇게 민족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정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엘리야를 불렀던 것처럼 한국 땅에 세우신 한국의 병거와 마병이 아닐까. 그런 이런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정말 감사를 드렸고요. 또 저희가 쉼이 필요할 때, 회복이 필요할 때, 또 상담이 필요할 때 그때마다 도와주시고 또 격려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입은 옷도 처음 뵀을 때 사주신 거예요. 자세히 보면요 다 헤어졌습니다. 지금 여기가 막 이게 좋게 보면 앤틱한 거고 나쁘게 보면 다 헤어졌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켓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올 때마다 자켓을 하나 사주셨거든요. 그런 기름 부으면 여러분이 받으셔도 좋아요. 그래서 모든 만남은 그냥 우연이 없구나. 하나님 참 주시는 거구나. 감사하게 됐고 또 이렇게 또 귀한 이 경남 지방의 또 순복음 교단의 4개 지역에서 그 지방 회장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먼저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저희가 팀으로 같이 왔는데 그 같이 왔던 팀을 잠깐 소개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나오시죠. 우리 사랑이도 앞으로 나오고. 우리 김지원 목사님도 나오시고요. 일단 저희 서울에 저희 교회가 이제 그 강남에 있습니다. 그 매봉역에 양재 옆에 도곡동에 있는데요. 저희 교회 지금 같이 동역하는 우리 정민균 목사님 찬양 사역도 하시고 또 화요일 날 또 예언학교를 직접 이렇게 진행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경배와 찬양의 하스테반 선교사님 아시죠? 그분 오른팔이에요, 오른팔. 믿거나 말거나. 정말 너무 귀한 분이시고 오늘 와서 같이 여러분들 섬겨줄 거고 기도할 거고 또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이렇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민규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이 저희가 개척할 때부터 여기까지 함께 하셨는데 우리 오늘 저녁이나 아니면 내일 낮 시간에 좀 간증할 수 있는 시간도 잠깐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는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나누는 것은 가능한데 미용실 아세요? 정관동 헤어 스케치라고 여러분 치시면 나옵니다. 유튜브에도 나오고 뭐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미용하다가 예언해주고 머리 감겨주면서 예언해주고 또 어떤 사람이 팔이 부러져서 왔는데 기부스하고 왔는데 기도해서 기부스 풀게 만들고 다리가 다쳐서 왔는데 뭐 허리가 아팠는데 기도 받으면 다 낫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 그 샵에서 1시간 기도하고 또 하루를 마치고 났을 때 1시간 또 샵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전체가 그 헤어샵 자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로 바꾼 정말 오늘 이따가 좀 나눌 건데요. 이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귀한 통로고요. 또 저희가 이제 국내외 사역할 때 또 여건 되는 대로 지금 정관동 헤어 스케치는 부업이고 하나님의 일이 주업이라고 정말 그렇게 사세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우리 함께 또 사역할 때도 도와주실 텐데 우리 큰 박수로 또 환영해 정관동 형제님. 그래서 또 그리고 제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사랑이
사랑스러운 우리 사랑입니다. 이렇게 셋째 딸이 저희 5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중간 중심을 잡고 있어요. 사랑이 중심이잖아요. 오늘 그래서 또 학위가 저희 집안에서 제일 높아요. 저희는 박사랑 살고 있습니다. 얘가 사랑이거든요. 제가 박씨고 그래서 박사랑 살고 있어요. 학위도 제일 높고 이쁘고 사랑스럽고 이 아이가 어릴 때 4살 때부터 천국에 오르내리더니 예수님 만나고 천국을 경험하고 가면 예수님께 이런저런 얘기 좀 여쭤봐라 그러면 실제로 물어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가족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데 원래 수업 가야 되는데 너무 오고 싶다 그래서 수업 제끼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얼마나 저희는 제 학교 다닐 때는 수업 제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 수업을 제껴가면서 이 자리에 또 같이 중보자로 왔어요. 우리 사랑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그리고 저랑 결혼한 지 한 20년 조금 지났는데요. 너무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여러분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사역을 할 때에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아픔, 내 소원, 또 내게 주신 이 비전이 맞구나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으로 또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 진짜 들으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앞으로 2박 3일 동안 우리 또 김지원 목사님 통해서는 여러분 실질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 아멘. 기대하십니까?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뒤쪽에 가 계시면 기도를 받을 확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말씀도 나 기도 받고 싶다 그러면 앞쪽으로 와 계시면 그 확률이 로또 당첨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멘. 벌써 이쪽 분위기 좋아요. 이쪽은 당첨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섬기러 왔고 또 하나님께 저에게 부분적으로 주신 그리스도 몸 안에서 앞서 주신 은혜들을 좀 나누려고 왔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배우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있고 저희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 잘하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같이 중보해 주시고 또 같이 이렇게 마음을 합쳐 주시면 놀라운 이곳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또 여러분에게도 큰 유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를 위해서 인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모든 은사의 토대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우리 신앙 자체도 모든 관계의 토대가 그런데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우리 2박 3일 동안의 핵심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고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4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어요.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5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민수기 11장 25절부터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다 같이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날 이 경남 지역에 우리가 함께 귀한 주의 종들과 주님의 은혜를 삼아오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첫 시간부터
2박 3일간 이 모든 순서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주의 영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엽니다. 주님, 이 열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의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그 인생 승리의 고백처럼 오늘 그 은혜가 이곳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희가 6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서대로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는 하진 않겠지만 감동 주신 대로 이 6강을 일단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의 소원이란 제목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깊이 대면한 사람이 있고 또 부분적으로 또 음성을 듣거나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분들이 나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성경이 총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그래서 그 66권에 보면 어떤 건 두꺼워요. 그리고 어떤 건 얇아요.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는 게 두꺼운 걸 좋아하세요? 얇은 걸 좋아하세요? 얇은 게 좋아요. 예, 뭐 유다서, 뭐 시편, 뭐 이렇게 또 제일 긴 시편 있잖아요. 119편. 예, 참 시험 될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근데 성경 인물들 보면 두껍게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두껍게 썼을까요? 네, 시편. 누가 썼죠? 다윗과 시편 150편이에요. 또 긴 성경이 또 뭐가 있을까요? 이사야. 예. 참 열심히 읽으려고 시작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기 쉬운 책이죠. 또 뭐가 있죠? 두꺼운 게? 예?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누가 썼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모세 오경이라고 그랬죠. 두꺼워요, 얇아요? 신약의 절반을 60%를 누가 썼죠? 바울이 썼습니다. 그 나머지를 사도 요한이 썼거든요.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대부분은 바울과 사도 요한이 핵심이에요. 구약의 대부분을 보면 모세오경이 벌써 전반 5부 다 장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죠? 왜 누구는 짧게 쓰고 누구는 길게 썼는가?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 전후서 사랑합니다. 짧고 굵잖아요. 우리 인생은 짧고 굵게. 근데 꼭 그렇지만 않더라고요. 왜 길게 썼고 어떤 왜 짧게 썼느냐? 뭐 바울은 많이 배웠고 베드로는 덜 배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길게 쓴 사람들은 깊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모세배가 하나님의 존전에 며칠을 머뭅니까? 모세가 40일씩 몇 번? 2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아무도 가축, 우양,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신의 산, 여호와의 산에 들어가서 40일을 한 번 있다가 내려와서 열받아서 십계명 깨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또 하죠. 80일을 거기 있는데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나죠. 사람들이 쳐다보지를 못해. 근데 본인이 인식해 못해요.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젖어들기만 해도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게 되죠. 또 신약의 구약의 제가 좋아하는 게 예레미야서거든요. 예레미야서에 한번 읽어보시면 어떠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예요. 자기 얘기가 별로 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내 복중에 기도 전에 알았고 지명하여 너를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구별해 세운다는 거거든요. 내가 어디를 보든지 너를 가며 파쇄하고 세우고 무너뜨리고 뭐 끝도 없이. 그래서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뭐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예요. 놀랍죠? 왜? 에스겔서 보세요. 첫 장부터 어떻게 보좌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신비하죠. 신약의 절반을 이상 60%를 쓴 바울, 그게 바울 서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복음서와 바울 서신. 그러니까 바울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른다면 3천층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가지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가히 형용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르친, 배운 복음은, 사람한테 배웠다 그래요? 아니면 누구한테 배웠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계시로 알려줬다 그랬거든요. 계시가 뭔지 아세요? 계시로 알려줬대요. 자, 제가 지금 주머니에 뭘 넣었어요. 여기 뭐가 있을까요? 맞춰보세요. 너무 어렵나? 자, 여기 뭐가 있을까요? 예, 그걸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저 진짜 동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계시는 뭐냐 하면 아포칼립투스라는 헬라어인데 꿀단지 안에 뭘 덮어놔버렸어요. 뭘 넣고 덮어버렸어요. 밖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그 뚜껑을 열어서 끄집어내서 보니까 동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감춰있는 것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밀하게 가지고 있는 그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그걸 계시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계시라 그러거든요. 바울도 어떻게 돼요? 내가 유명하다고 하는 사도들한테 가서 직접 배운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사사받은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졌을 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에서 몇 년,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동안 그곳에서 주님의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은 주님을 경험합니다. 이곳에 여러분들도 제가 여기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많은 남자 목사님도 계시지만 여자 목사님도 많이 계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딱 드는 순간에 정말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여성이 목회를 한다는 거 쉽지가 않잖아요. 제가 20년 전에 신학교 갈 때 막 논쟁이 있었어요. 여자 목사님 안수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그런 논쟁이 있어가지고 겨우 제가 기성이거든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이제 거기서는 그때 막 이제 법적으로 여자분들에게도 안수를 주자. 막 이게 통과 막 되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한국적 상황에 맞지 않지만 목회를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나도 한번 해볼까 해서 될 수 있는 게 안 되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부르심 있고 대가를 지불했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신 거예요. 누가 뭐라 남편이 반대를 하든 자식이 반대하든 주변 사람이 뭐라고 하든 분명한 소명과 하나님께로 내가 나아가겠다는 결단과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이 일을 오신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기록했던 이게 바울과 사도 요한을 보면 하나님께 주신 직접 계시를 받고 그것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기 때문에 쓸 말이 어떻게 돼요? 많아지는 겁니다. 또 반면에 상대적으로 환경적으로 덜 경험한 사람은 쓸 말이 적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을 길게 쓴 거 화내지 마시고 읽기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님의 깊은 마음이 이곳에 담겨 있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물론 짧게 쓴 것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제가 어느 날 이 민수기 말씀을 읽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들의 소원이 뭘까? 그러니까 뭐야? 큰 교회를 개척하는 거, 혹은 학위를 받는 거, 아니면 세계 평화를 유지하자든지, 혹은 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대면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분모가 뭐냐? 하나님과 가까워지자는 거예요. 오늘 이 책을 한번 봅시다. 4페이지. 하나님을 대면한 자들의 소원 하면서 민수기 11장 29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다 주사. 뭐예요?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몇 명? 예외 있어요, 없어요? 다 뭐가 되기를. 이야, 참.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읽는데 충격받았습니다. 우와,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난 다음에 나처럼 다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러지 않아요. 나처럼 다 홍해 바다를 가들 수 있는 기적을 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처럼 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강한 용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서 딱 느끼는 게 뭐예요? 다 선지자 됐으면 좋겠대요. 선지자는 타이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라는 단어 자체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관계의 언어다. 친구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종은 주인의 마음 알아요, 몰라요? 근데 친구는
주님 마음 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이제 그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 조금 이따 다룰 텐데요. 여기 보면 당시 이 모세의 상황이 민수기 11장에 보면 굉장히 처참해요. 어느 정도로 처참하냐면 모세가 직면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피할 수 없는 환경, 광야로 뭐 온갖 피게이파, 온독, 우매, 암장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깜짝 놀라게 하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리고 온갖 기적들을 맛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현실은 광야예요. 여러분이 부름받고 또 하나 체험하고 주님의 음성 듣고 또 대가를 지불하고 주의 길 간다고 올 때는 좋았는데 주와 나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대요. 어디로? 괴로운 세상. 이사야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했더니 이사야가 뭐라고 해요? 저요 그럽니다. 제가 갈게요. 그래서 가라 그랬어요. 갔던데 주님께서 그럼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영성이 탁월하고 저녁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기도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순복음 세움교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강팍한 인간들한테 가서 전하래요. 이게 우리 부름받은 종의 부르심입니다. 많은 저희 동기들이나 또 신학교 좀 유명한 신학교 나오는 사역자들이 4대 보험 주는 교회를 가려고 합니다. 부교육자로. 그리고 청빙받아 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자기를 환대해 주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성경에 부름받은 종 중에 자기를 환대해 주는 곳에 하나님이 보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요나가 어디로 가요? 다시스. 자기 민족을 피 빨아먹는 곳으로 보내거든요. 니느웨라고 그래요. 니느웨. 그렇죠? 예. 적국에 갑니다. 적국에. 예. 건강한 마을에 병원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많은 주의 종들이 부름받고 건강한 마을에 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우리는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전등을 어디다 켜죠? 어두운 데 켜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 빛이죠. 어디로 가야 돼요? 아멘.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야 됩니까? 안 들어본 사람한테 해야 되거든요. 그 안 든 사람이 자, 나 들을 준비 됐어요. 빨리 오세요. 그럽니까? 아니죠. 돌을 쳐서 죽이기도 하고요. 뭐 온갖 일들을 다 하거든요. 제가 어릴 때 모교회만 해도 그 교회에 뭐라냐면 항상 교회 주변에 집에 있는 주변의 이웃들이 굉장히 문제였습니다. 술을 한잔하고 어떻게 해요? 술 한잔하면 어떻게 해요? 돌을 들고 교회 유창을 깨는 거예요. 막 깹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멱살 잡혀 내려가시기도 하고 뭐 온갖 책을 다 봤거든요. 참 돈이 없으니까 직접 교회를 증축하는데 아시바 메고 학교 갔다 오는데 아시바 메고 막 망치질하고 계시다. 그걸 보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 제가. 그래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국수 끓여가지고 이렇게 드시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학생의 2부 순서가 돌 날르는 거예요. 그 다음 주는 시멘트 이기는 거. 뭐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뭐냐? 그 지역에 저희 학생의 99%가 학생들의 99%가 부모님이 넌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부모님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 때는. 그 자리에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종들이 파송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그런 자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예. 내가 밥을 사줘도 밥 한 번 얻어먹지 못하는 자리. 내가 생명을 전해도 욕을 먹는 자리. 그죠? 내가 경험한 그 좋은 주님을 전해도 일절 그 마음을 열지 않으려고 이 강팍한 그런 곳에 주님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아무리 기적과 이적을 평해도 그 마음을 강팍게 하는 사람들한테 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부름받은 종의 사명입니다. 우리 찬송 좋아하잖아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죠?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종의 몸에 지닌 것이
얼마나 아까운지. 이럴 때가 참 많잖아요. 그죠? 예. 처음에는 막 다 드려요. 근데 시간이 지나보니까 애들 키워야 되죠. 학교 보내야 되죠. 나 노후 생활도 해야죠. 이러다가 난 남은 살기 전에 내 인생 망가지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피다가 점점 어떻게 해요? 쥡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하루 이틀에서 칭찬받을 거면 다 할게요. 그러니까 씨 뿌린 자의 비유 보면 마지막 비유가 뭡니까? 가시덤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의 염려, 재리의 유혹이거든요. 기타 욕심. 목회는 하루 이틀 할 게 아니거든요. 남은 생 죽는 날까지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먹고 살아야 되죠. 돈. 생활에 염려해야죠. 그리고 기타, 아유, 내가 짬밥이 얼만데, 내가 이 교단에서 위치가 이 정도 돼야지. 내 동기는 벌써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내 동기는 또 뭐 어느 위치가 있는데, 나는 이게 뭐야? 라고 어떻게 해요? 그 시선이 주님께로 향했던,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가겠으면 했다는 그 시선이 어떻게 돼요? 자꾸 사람과 주변 동역자들이나 사역자들이나 또 후배들이나 이런 데 마음이 뺏겨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남는 거는 땅이야, 돈이야, 명예야.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세상의 영에 휩쓸려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길이 넓대요, 좁대요? 좁은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지금 광야, 그렇게 막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도 결국은 뭐예요? 자기는 뭐예요? 광야, 현실은 광야예요. 눈 딱 떠보니까 어디예요? 눈 딱 떠보니까 막 이를 부득부득 가는 불평하는, 입만 여는 불평하는 백성들. 그리고 마실 물이 없죠. 그래 반석을 쳐서 물을 내면 그다음 뭐예요? 이제 음식 맛없다고 이제 또 탈입니다. 만나, 하나님 주시는 만나 싫대요. 이게 만나가 맞나? 내 몸에 맞나? 막 그래서 안 맞나? 맞나? 막 이러면서 그 만나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음식을 달래요? 하늘이 주는 음식이 아니라 애굽이 주는 음식을 찾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에 신령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죄 가운데 있었던 그 세상에 주는 것들을 요구합니다. 이게 다 뭐예요? 음식이 부추, 오이, 여기 명단이 쭉 나오거든요. 5절에 보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게 뭐예요? 다 정력을 강화시키는, 육체 욕구를 강화시키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적들이 밖에 있는 적뿐만 아니라 내부의 적들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 막 고라 자손들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또 레위인들이 또 덤비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형님하고 누님도 덤벼요. 그러니까 딱 보면 모세는 아군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친형, 친누나도 덤비고, 그리고 제 오른팔과 같은 레위인들도 덤비죠. 그리고 백성들은 밤새 중보하는 게 아니라 밤새 눈물을 흘리면서 원망을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문제는 환경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사람도 어려워요. 사람들이 11장 1절에 보면 악한 말로 불평하거든요. 악한 말로 원망하거든요. 그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께서 하시면서 원망했던 사람 그대로 하나님 심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상황 가운데 모세가 한계점에 이르는 겁니다. 완전 밑바닥 친 거예요. 보면 표적과 이적을 경험했는데 모세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자, 지도자가 됐어요, 여러분. 목사님, 내년도 계획이 뭐예요? 라고 묻는데 몰라요. 이러면 힘들어집니다.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어디로 갈 겁니까? 모릅니다. 내년도 계획이 뭡니까?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하세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가야 됩니다.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 따라가는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불안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뭔가 딱 잡혀야 되는데, 계획 1년 목회 계획이 딱 나와가지고 1월부터 12월까지 자자자자작 해서 자자자자작 이렇게 가야 되는데, 모른대요. 나도 몰라. 모세는 나도 몰라. 제가요, 교회를 개척한 지 서울에 하나님 은혜로 강남에다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멋모르고 개척을 했습니다. 저랑 우리 김지현 목사님이랑 우리 사랑이고 셋이서 한겨울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봄연대 하나 없이 1월에 개척을 했는데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여름 돗자리 깔아놓고 콧물 찔찔 흘리면서 한 달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강남에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월세가 얼마나 센지요. 월세가 얼마나 센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강남 스타일이에요,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로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근데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 부부가 결정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집은 뭐 하는 곳이에요,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집.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자.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프로그램 제로입니다.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럼 뭐냐? 모이면 길게 말씀 듣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어떻게 해요?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고. 그래서 주일날 제가 보통 설교하면 1시간 반을 합니다. 주일 낮 예배 설교를 1시간 반을 하고요. 찬양 30분, 설교 1시간 반 합니다. 그리고 밥 먹고 3시간을 방언으로 기도해요. 전 교인이. 그렇게 5년을 했습니다. 금요일도 중보팀들 와서 낮에 3시간 기도합니다. 금요 기도회 전에 1시간 기도하고 말씀 듣고 1시간 또 기도해요. 할렐루야. 왜 얼굴이 이렇게 굳어지세요?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 교제하는 집이 아니에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무슨 계획을 처음에 물었어요. 무슨 계획. 저는 모릅니다. 그러면 제가 뭐 알게 뭐예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개척을 했는데 이 월세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제가 월세 얼마다 그러면 아마 까무러치실 겁니다. 아마 이 교회 유지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더 들으면 더 들었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기도가 너무 부담이 돼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이 세우지 않은 교회라면 얼른 문 닫게 해주십시오. 관리하시려는 주님도 피곤하고 저도 억지로 하려면 피곤해 힘드니까 얼른 접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주님 거라면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 교회는 주님의 겁니다. 저는 무익한 종이니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올려드렸어요. 할렐루야. 예,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한 번도 뭐 이렇게 월세를 밀려본 적도 없고요. 오히려 개척하는 그 해부터 선교하고 우리가 선교제 가고 막 많은 사람들 도우면서 지금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은혜지요. 근데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니까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부터 목회 계획을 안 세웠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하느냐? 그럼 방치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 오후 3시간에 뭐 한다고요? 3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께서 누구 집 방문하래요. 왜요? 그래? 신방하래요. 처음 오신 할머니입니다. 예, 할머니인데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하래요. 하려고. 근데 그냥 가지 말고 교회 통장에 있는 잔고를 다 준비를 해가래요. 그 다음 주 월세 내야 되는데 월세도 없는데 잔고를 다 준비를 해요. 그리고 또 뭐라 하면 제가 그 다음 주에 미국에 가야 됐어요. 미국에 가야 되는데 돈이 많이 필요했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주님께서 준비하래요. 따라서 즉각 순종. 그래서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방 간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주일날 기도하고 그 다음날 이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식사한 다음에 제가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다고 드리고 그러고 왔어요.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그 할머니의 남편이 할아버지인데 이렇게 장애가 좀 있으세요. 교회 가는 걸 그렇게 핍박했어요.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 까무러친 거예요. 아니 보통 교회에서 목사님 신방하면 누가 신방 감사헌금을 해요? 여러분들이 다 헌금하시죠? 예, 성도들이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헌금을 하고 가고 축복을 막 충격받으셔가지고 그날로부터 교회 마음껏 다니라고 핍박이 풀어졌어요. 그리고 같이 가정 예배 드리고 이제 방송으로 예배를 또 드려요. 못 오신 장애가 있어서 못 오시니까 그분은 집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걸 준비해 가면서 하나님, 내가 다음 주에 미국 가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돈 바꿀 시간도 없으니까 주님, 그래도 최소 경비가 현찰만이라도 한 1,000불, 한 120만 원 돈 되겠죠. 1,000불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나 밖으로 갈 시간도 없으니까 현찰 1,000불이 필요해요. 1,000달러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이제 오후 이제 2시, 그때는 2시부터 5시까지 했거든요. 5시가 딱 끝나고 딱 나오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걸어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왜요? 다음 주 미국 가시죠? 네. 제가 감동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얼마 좀 드릴게요. 그래서 뭘 주시려면 그래서 제가 현찰 1,000불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900불도 아니고 2,000불도 아니고. 물론 10,000불이면 더 좋았겠죠.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최소 필요한 것만. 그래 현찰 1,000불을 구했는데 진짜 현찰 1,000불이 왔어요. 진짜 제 마음은 1,000불 날 뻔했어요. 한 10,000불을 달라 그랬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근데 보세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교회 어르신들, 우리 할머니들 계시거든요. 연세 많으신 분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잖아요. 장수한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딱 주면서 교회에 있는 어르신들, 나들이 시켜드리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봄, 가을요 한 번씩 제가 직접 운전합니다. 전국에 하늘은 꽃박람회, 아니면 한 번은 바닷가, 아니면 산. 그래서 그 시즌에 좋은 봄, 가을에 가장 좋은 시즌에 직접 제가 운전합니다. 그래서 모시고 제일 맛있는 음식, 그리고 제일 좋은 곳에 가서, 그리고 봉투를 따로 준비해, 한 분 한 분 준비해서 용돈까지도 다 챙겨서 그렇게 드려요. 이게 목회 프로그램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예, 제가 대접을 잘 해드리니까 그 음식을 누가 먹어요? 제가 먹는 거예요, 제가. 제가 밥을 사면서 그냥 5,000원짜리 김치찌개, 된장찌개 먹어도 되지만 대접하면 그걸 누가 먹어야 돼요, 또? 제가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주 비싼, 그리고 아주 고급스럽고 저도 평소에 못 먹는 그런 음식을 대접하니까 또 그걸 누가 먹습니까? 그래서 대접하는 대로 즉시 대접받는 거예요, 저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누구를 제일 좋아할까요? 우리 목사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따라 이렇게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가 자연스럽게 부흥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지금도 프로그램이 없어요. 근데 리더 입장에서는 그좀 불안한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신다는 걸 알게 되면 어마어마한 자유가 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 모세는 보면 끝도 없는 문제 가운데 해결하다 인생의 바닥을 팍 쳐버리는 겁니다. 확 쳐버려요. 그래서 모세가 따라해서 내 인생 바닥 쳤다. 그래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보자. 14절. 민수기 11장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이크를 잡고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앉으셔가지고. 자, 민수기 11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자, 고기 달라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15절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목회하시다가 사역하시다가 그죠? 기적을 볼 때 막 하나님 부르실 때 은혜 주실 때 눈물 콧물 쏘면서 밤새 기도하고 막 은혜 받고 막 찬양하고 할렐루야 할 때는 좋다가 현실에 이제 성도들 만지고 말 안 듣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밑빠진 독처럼 쏟아부어도 들이받는 염소 같은 이상한 사람들 많죠? 없으면 다행이시고요. 서울엔 많아요. 여기는 없는데 서울에 많습니다. 그러다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뭐라 합니까? 주님 더 이상 못해 먹겠어요. 나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못해!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런 고백을 적어도 여러분이 한 번 이상은 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아마 잘못된 자리에 와 있을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사람이 바뀌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 영혼의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그런 성령께서 역사해야지만 천국 백성이 되거든요. 잘 구슬려고 달려서 인간적으로 비위 맞춘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더 악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 못해 먹겠어요, 주님. 심지어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딱 갇히니까 내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가 맞나? 하는 이런 의심. 내 부르심이 맞나?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있나? 뭐 이런 생각을 들 때도 있죠. 예,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해법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성령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모세가 혼자 모든 걸 감당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70 장로들, 백성의 수장들 불러라. 불러가지고 특수 제자 교육이나 리더십 교육을 해라 그러지 않아요. 네.
리더십 교육 10주 과정, 헌신자 과정 30주 과정 이렇게 하지 않고 뭐예요? 다르게 표현하겠습니다. 모세가 기적을 행했던 거는 자기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에요? 아멘. 모세가 반석을 쳤더니 물이 솟아났어요. 자기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모세가 말 한마디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나갑니다. 자기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된 것, 리더가 된 것은 자기 능력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때문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명심해야 돼요. 근데 자꾸 사역을 하다 보면 내 능력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심지어 내가 받은 은사, 내가 공부한 노력, 내가 헌신한 희생, 다 뭐예요? 내가 초점이 바뀌어집니다. 이거 위험한 거예요. 그럼 탈진이 오거든요. 내가 포기해버리면 뭐예요? 아무도 못하네? 아무도 할 사람 없네? 방법이 없네? 그걸 포기하자, 접자. 죽여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70장로 불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부어줬던 따라서 똑같은 영.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똑같은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 있는 영이나 예수님에게 부어진 영이나 같아요, 틀려요? 잘 대답하셔야 돼요. 같아요, 틀려요? 예수님이 좀 더 셀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받은 성령님이 좀 더 셀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정기용 목사님이 받은 성령님이나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나 같은 분이에요, 틀린 분이에요? 똑같은 분이에요. 문제는 얼마나 내가 환영하느냐, 얼마나 더 의지하느냐, 얼마나 더 믿어드리냐, 얼마나 더 신뢰하느냐의 문제지,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님은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똑같은 분이에요. 모세 안에 계셨던 성령님, 예수님 안에 계셨던 성령님, 바울 안에 있었던 성령님, D.L. 무디 안에 모든 역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모든 종들 안에 있었던 그 성령님이나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던 결과 어떻게 됩니까? 25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실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모세에게 임한 영,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도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임했던 영, 똑같은 영을 부어줘요. 70장로들에게. 할렐루야. 근데 여기 단점은 뭐냐? 다시는 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때만 했어요. 근데 요엘서나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에 많은 이야기예요. 자녀들은, 청년들은, 아비들은, 꿈, 환상, 예언이 다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언의 은혜잖아요. 이 예언이라는 게 은사적 접근보다는 관계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너 받았니 안 받았니? 있어 없어?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너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니 없니? 얼마나 자주 듣니? 얼마나 깊이 듣니?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너 받았어 안 받았어? 내가 안 받았나? 받았나? 받은 것 같기도 안 받은 것 같기도.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의 이 모세의 소원이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소원을 주님 받으셨어요. 그리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시고 사도행전 1장 2장 3절에 보면 오순절에 북이 땅 터지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인용한 구절이 어떻게 요엘서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이 성취됐다 그러거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그래서 이것이 해답이에요. 근데 왜 그 많은 능력과 지혜와 뭐 부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예언이 해답일까요? 왜 하필이면 신약의 모든 은사들을 다 총망라해 가지고 보기 좋게 정리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보면 은사장이 쭉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다 경험한 거예요. 능력뿐만 아니라 이 영의 세계에서 이 은사들의 세계들에서 바울이 다 섭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딱 했죠. 바울이 그거 안 적었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싹 정리를 해준 거죠. 근데 그 많은 은사, 성령을 말하게 함을 따라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영문별함을, 뭐 능력 행함을,
뭐 기적행함을, 방언 통변함을 뭐 이런 사들 나누는데 신령한 것을 사랑을 따라 구하되 신령한 것을 삼아되 특별히 왜요? 이게 구약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나 신약의 주님을 깊이 경험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발견한 핵심 우리에게 유익한 것. 예언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다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워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예언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한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러면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천국에 있었던 능력을 이 땅에 진짜 풀어놓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진짜 들으면 진짜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많은 간증거리가 있는지 몰라요. 치유에 대한 말씀을 듣죠. 치유를 전하죠. 불치병이 낫습니다. 한 번은 우리 김 목사님을 어떤 청년이 기도받으러 왔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여자 청년의 어머니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가 아파요. 조그마한 마귀가 이 목에다 대고 장난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프냐고 그러고 아프대요. 이 시간에 그 하나님 고치실 거라고. 병이 뭔지도 모르고 조그마한 마귀가 장난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래서 귀신 쫓아내. 엄마 병 낫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 청년이 쪼르륵 나가가지고 바로 전화합니다.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 병 아신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난리가 났으면 진짜로 처음 만나는 목사님이 기도해 줬는데 엄마 목에 병 있는 거 아셔. 그래서 그래 뭐래 하나님 고쳐주신대. 그거 아무것도 아니래. 그랬더니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날로 바로 교회를 나간 거예요. 사실은 이분이 14년 전에 교회를 나갔는데 나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목에 종양이 생긴 겁니다. 종양이 생겼는데 이게 막 이렇게 붓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뗄 수는 있는데 떼면 이게 중추신경하고 연결이 돼서 몸에 어디가 마비가 될지 모른대요. 절반이 마비될 가능성이 높대요. 그래서 못 고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된대요. 그래서 현대의학을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치는 불치병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14년 전에 교회를 나갔는데 내가 교회를 나가니까 종교를 바꾸니까 부정 탔나 보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고 교회를 안 나간 지가 14년. 근데 14년 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종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날로 교회를 나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며칠 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스카프 두르고 겨울에는 목도리 두르고, 남자들도 이렇게 있으면 좀 우리 문화에 수치스럽잖아요. 늘 가리고 다녔는데 오늘 며칠 얼마 되지 않아서 나가는데 갑자기 뭐가 흐르는 것 같아서 다시 돌아왔어요. 거울 앞에 서서 스카프를 딱 벗는 순간 눈 녹듯이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진짜 들으면 진짜 능력이 나타나. 치유의 말씀을 들으니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막 그래 소문 나가지고 막 그 인터넷에도 올라가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뭐 알아요? 그 사람이 고백하니까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재정에 관한 말씀 들어도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뭐 부르심, 사명, 저에게 한 아이가 왔어요. 어떤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4년 전에 왔습니다. 4년 전에 왔는데 애가 얼굴이 시꺼매요. 사람 눈도 안 마주칩니다. 고개를 푹 떨구고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애가요 의욕이 없대요. 공부도 싫어해. 공부도 자기를 싫어해. 자기도 공부를 싫어해. 좀 웃어보세요. 제 말이 너무 어려운가요? 자기 공부가 싫대요. 그 공부도 자기를 싫어한대. 그리고 뭐 할 수 있는 건 다 싫대요. 완전 그러니까 우울함. 남자인데 우울함이 팍 있으면 걔 옆에 있으면 그냥 갑자기 불이 다 꺼지는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음침한 늪 같은 느낌 있죠. 우울증에 남자가 우울하니까 그거 참 이상하더라고요. 여자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산후 우울증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근데 10대 아이가 그때 중3인가 그랬거든요. 10대 아이가 우울해 있으니까 저까지 막 숨이 막 쪼여지는 거 있죠. 막 기도해 달래요. 제가 다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저 뜻밖의 장면을 보여주시는 환상을 뭘 보여주시냐면 그 아이 안에 보석들이 구슬 같은 보석 있죠. 제가 어릴 때 구슬치기 좋아했는데 정말 아름다운 보석 같은 구슬들이 막 수북히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동이 드는 게 뭐냐면 네가 너의 삶을 나에게 바치면 내가 너 안에 있는 이 아름다운 보석들을 펼치게 해줄 거고 내가 너를 열방으로 보낼 거고 네가 많은 나라를 더 밟게 될 건데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월등히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그 길 쓰길 원한다. 그건 하나님 주신 거다. 이 아이가 제가 며칠 전에 제 생일이었거든요. 장문의 편지를 써서 저한테 줬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제가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한 주 전에 제가 이 편지를 받았거든요. 4년 전에 목사님을 처음 뵀을 때 이렇게 우울하고 이렇게 힘들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예언을 해줘가지고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중3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 요 3, 4년 사이에 밟은 나라만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찬양 인도자가 됐고요. 그리고 간사님이 됐고요. 어느 대안학교에 간사님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3개월. 여러분 이스라엘에 3개월 사신 분 손 들어보세요. 멕시코만 2번, 미국, 그리고 중국. 난리가 났습니다. 신나가지고. 그리고 기타 얼마나 잘 치고, 얘를 기타를 가르쳤더니요. 그 기타 선생님이 서울에 유명한 선생님들 많잖아요. 얘는 거의 프로, 터치감 자체가 거의 프로들이 하는 정도로 스윙을 한대요.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 지도 놀라고, 부모도 놀라고, 저도 놀래요. 사실 제가 예언을 하지만 저도 안 믿기는 말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예언할 때 다 믿고 예언하세요? 뭐 해봤어야지. 안 믿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얘는 그럴만해. 그럼 예언이 아닌 거죠. 할만하니까 한 거지. 근데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대요. 놀라. 그래서 예언의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흙벌 속에 진주를 발견하는 거예요. 진흙이야. 더럽다. 냄새나다. 안 된다. 못한다. 남들은 다 그렇게 봐요. 심지어 부모도 자기 자신도.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예언자라는 게 하나님의 친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원 계획, 하나님의 원 마음, 하나님의 원 뜻을 보는 눈이 열리거든요. 그럼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감사의 글을 써가지고 제가 교회 앞에서 읽었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은 발목 잡아야 돼요. 자꾸 어디로 나가려고 그래. 이번 겨울에는 필리핀에 이제 저희 우리 학생들 좀 보내려고 하는데, 중고등부 중에 갈 사람 그랬더니 들더라고요. 자기는 청년부인데, 자기 가겠다고. 여러분, 이게, 따라합시다. 진짜 들으면, 진짜 능력이 나타난다. 왜 예언의 해답이 되냐면,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보면, 어릴 때는 너 해. 하지 마. 가지 마. 여기 있어. 그럼 말을 듣죠. 근데 10대만 되면 사춘기 딱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경환이가 안 따라왔거든요. 우리 지금 대학생이 이제 대학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컸다고 차라리 막내 동생 둘 돌보겠대요. 안 따라와요. 전에는 데려가줘요 그랬거든요. 말을 안 따라오면 자기 이제 의지가 생겼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큰 아이를 너 했니 안 했니 가둬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엄마 아빠가 볼 때는 뭘 하는 척 하다가 안 보면 마음이 없으면 안 하겠죠. 그죠? 하나님의 교회 일도 마찬가지. 목사님 볼 때는 해요. 목사님 안 보면 안 해요. 교회 와서는 잘 해요.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옷을 갈아입습니다. 집에 가면 폭력적인 남편이 되고 집에 가면 잔소리 많은 아내가 되고 불평 많은 아내가 됩니다. 교회 오면 경건한 아내가 되고 기도 많이 하는 아내가 됩니다.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뭔가 다른 영이 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주님의 영이 오면 자, 성령님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홀리 스피릿입니다. 그 홀리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더러운 영 받았어요? 거룩한 영 받았어요? 진지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면서 얘기하셔야 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내가 거룩한 영 받았어요? 더러운 영 받았어요? 이제 대답이 이제 안 하시는 분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요렇게 지금 안 하셨어요. 양심은 있으셔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뭐라고 부르냐면 더러운 영이라고 불렀거든요. 왜요? 더러운 짓 하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 무슨 영 받으셨어요? 예, 이쪽이 좀 조용했어요. 여기랑 한번 보겠습니다. 보죠. 베드로서 1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서 1장 21절 시작.
그 교환에 나와 있어요. 교환에. 예언이 왜 해답인가?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예언은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노하우가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하나님께 받았어요. 하나님께 직접 뭔가를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기록됐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언하면서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성령을 온전히 받기 전에는 악한 영의 통치를 받거든요.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습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뭘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르쳤어요. 근데 성경을 보존하는 사람 또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메시아가 올 거라고 가르쳤던 사람도 누구예요?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그분들이 누굴까요? 교회에서 직분으로 하는 뭐가 될까요? 네,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자, 내 직분이 목사님이다 하시는 분만 아멘. 네, 아멘. 네, 저도 아멘 했어요. 근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 그리고 너희 아비는 누구? 마귀니라. 거짓의 아비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수준에 아마 100분의 1도 못 따라갈 겁니다. 바리새인은 기본적으로 뭘 하느냐? 모세오경을 달달 외웁니다. 자, 창세기 1장만 외우시는 분. 너무 한 분! 할렐루야! 한 분 계셨어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그럼 3장까지 외우시는 분? 저희 교회에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어느 목사님 와가지고 붕해를 하는데 성경을 이쪽도 찾고 저쪽도 찾는데 눈이 안 좋으시거든요. 이쪽도 찾고 저쪽도 막 짜증이 나더래요. 화가 나가지고 그달부터 뭐 한 줄 아세요? 통째로 외워요. 지난주에는 로마서 8장을 외웠고 산상수훈을 지금 다 외우고 계시고 틈나면 외웁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사랑하고 어릴 때부터 외우고 암송하고 매일 성경을 가지고 기도해요. 예루살렘 가보셨죠? 통곡에 가보셨나요? 가면 거기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이 성경을 들고 구약을 들고 그걸 보면서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근데 그랬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독사 자식들아. 그리고 뭐예요? 너희 아비는 누구? 왜요? 성령을 회방하거든요. 성령을 짓밟거든요. 이거 순복음 교단이잖아요. 그죠? 제가 오살리 가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산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금요 철야 끝나면 좀 떨떠름해요. 좀 차지 않아가지고 다시 혼자 운전을 1시간, 1시간 반 해가지고 오살리 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공동묘지입니다. 제가 산에서 후레쉬도 안 들고 가서 혼자 기도를 하거든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는 오살리 그 공동묘지는 제가 너무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거기 가보면 여자들이 하얀 소복을 입고 무덤 옆에서 한 사람씩 있어요. 그리고 밤새 기도합니다. 저는 그분들이 지금 그려지는데 막 목 소름 끼치는 게 전설의 고향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고 또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룹들이 있고 개인 기도실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개인 기도로 가서 이제 기도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기도를 한국 전체에 기도 운동을 일으켰잖아요. 성령 운동을 일으켰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굉장히 귀한 일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면 성령 운동을 일으켰고 성령의 역사를 가장 강력하게 나타냈다면 자, 어떤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더러운 영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거룩한 영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이게 키워드입니다. 앞으로 2박 3일 동안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번 비춰보세요. 오늘 여기 보면 먼저 악한 영에 들리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악한 영을 받으면 악한 마음 받고 악한 생각하고 악한 말하고 악한 행동하고 악한 열매 맺겠죠? 그죠? 그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사울왕이에요. 악신 들린 사울왕. 자, 질문하겠습니다. 자, 악신 들린 그 벳산 성벽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죽은 그 사울왕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누구의 지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 야, 역시 목회자들 모임이라 벌써 섬세해요. 아멘.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 그러면 그
그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 능력과 권세가 주어졌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게 했어요. 그러면 그 승리의 능력과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사단의 하나님이에요. 정확히 하셔야 돼요. 사단의 하나님이에요. 100%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은 누구의 종이었나요?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종으로. 자, 여러분이 받은 은사 진짜예요, 가짜예요? 예, 여기는 받으신 분이고 여기는 아직 안 받아서 잘 모르시겠죠. 예, 여러분 은사를 받으셨으면 다 하나님 주신 건 맞습니다. 사울이 받은 은사 하나님 주신 거예요, 사단이 준 거예요? 사울이 받은 권세 누가 준 겁니까? 기름 부음 누가 준 겁니까? 근데 사울이 뭘 드렸다고요? 악신이 드렸대요. 많은 사역자들이 은사를 받습니다. 능력도 받아요. 부르심도 받고 주님 음성 듣고 천국 경험도 하고 지옥도 경험합니다. 여러 다양한 체험들을 해요. 그렇죠? 뭐 그렇게 했으니까 내 삶을 드리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체험하니까. 그런데 입술이 더러운 사역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울 왕이 악신 들리니까 입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악한 말이 나오는데 자기 사위를 향해서도 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위 편을 드는 아들 요나단이 다윗 편을 드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요나단을 낳았던 어미와 요나단을 저주합니다.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고 하나님께 권세 받았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 받아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던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이 악한 말을 하는 순간 누구의 조종을 받아요? 악한 영의 조종을 받는 겁니다. 우리 정 목사님께서 저에게 소개해 주실 때 우리 순복음 교단은 기본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기성교단에서 목사님들 기도 많이 안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순복음 교단 목회자들은 그래도 순복음 아래는 영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도 많이 하고 우리 여자 목사님들은 월등히 기도 많이 하시고 남자 목사님들은 여자 목사님보다 기도가 좀 전반적으로 덜 하지만 그래도 기본은 합니다. 할렐루야. 네,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나아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입이 더러운 사역자가 있어요. 축사, 손을 귀신이 떠나가고 막 하는데요. 제가 축사 사역자들 중에 인격적으로 안정감이 있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다 귀신으로 봐요. 몇 마리 붙었네? 몇 마리 붙었네? 없네. 그리고 막 반말 찍찍해 되고요. 여러분 점치러 가보셨어요? 무당들 뭐 TV에 가끔 뭐 그런 무속인들 하는 거 보잖아요. 나이가 뭐 10대든 뭐 할머니든 상관없어요. 야자, 이년아 저년아는 기본입니다. 왜요? 무슨 영 받았으니까? 더러운 영 받았으니까. 더러운 영 받았으니까 뭔 말이에요? 기도 많이 하고 더러운 말이에요. 귀신 내어 쫓고 더러운 말 합니다. 병 고치고 더러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뭘로 봅니까? 성도를 살려야 될 영혼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봐요. 11조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교회 돈 많이 주고 덜 주는 돈으로 봅니다. 그럼 뭐 이렇게 내 눈이 더러워진 거예요. 내 마음이 더러워진 겁니다. 그게 뭘로 드러나요? 내 입술로 털어내는 겁니다.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인데 어느 유명한 한국의 유명한 사역자가 왔습니다. 부흥 강사세요. 목회자들 대상으로 막 집회를 많이 하시는 분. 그래서 제가 사마음으로 가서 기도받을 어느 목사님 초청해서 갔더니 그걸 주관했던 그 초청을 주관했던 그 호스트했던 목사님 계셔요. 갔습니다. 처음 보는 목사님인데 그 부흥사 강사님이 이렇게 앉아 있고 제가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앉았습니다. 앉았더니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청년들을 위한 사역의 부르심이 있고 뭐 하면서 예언을 몇 가지 해주세요. 그래서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앉아 있었더니 그 옆에 있는 그 초청했던 기도원 원장님이세요. 기도원 목사님이 기도 받았지? 됐어? 이제 그럼 그만 가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한국에서도 이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하기 쉬워요. 나이와 상관없이. 근데 캐나다에서 이런다? 이건 더 심각하거든요. 또 그분은 또 미국 사세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육사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좀 이해가 됐는데 제가 마음이 상했어요. 상해서 딱 나오면서 기도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 들으셨죠? 제가 그러고 왔어요. 하나님 보셨죠? 마음이 상해가지고 왔어요. 아니 은사 집회를 하고 능력 집회를 하고 그런 귀한 강사님 모아서 이렇게 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무나 반말이야. 아무나. 그리고 야 자는 기본이고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보셨죠. 그러고 왔습니다.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그 다음날부터, 그날 이후로부터 무슨, 그 밴쿠버 내에서 큰 집회하거나 연합 집회하거나 하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존귀하게 하셔가지고 그분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요. 저는 문 안에 있는 겁니다. 강사실이나 이런 자리에 앉아있으면 저한테 90도로 인사를 하세요. 그때로부터 몇 년 동안 환경을 그렇게 몰아쳐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만 보면 90도로 인사하고 그 사모님도 기도원 원장님이신데 오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지금 10년 전이니까 지금도 젊은데 그때 더 어렸죠. 90도로 인사하고요. 차 따로 찾아가지고 우리 아들 좀 부탁한다고 제발 좀 부탁한다고. 또 어느 심지어 미국에 있는 무슨 아이압이라든지 한국에 무슨 집회 와거나 오면 또 만나요. 그럼 또 90도로 인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 기도할게요? 하나님 보셨죠? 제가 딴소리 안 했어요. 하나님 보셨죠? 이 한마디 했는데 마음 상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핵심은 뭐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난다. 내가 기도하면 귀신이 떠난다. 내가 기도하면 병자가 낫는다. 내가 축복하면 재정이 열린다. 해서 내 입에 더러운 말 내뱉으면 나는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지 거룩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할 수 있는 거, 사탄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세 있어요? 없어요? 그치요? 능력과 권세 있지요? 그치요? 그리고 예언도 합니다. 온갖 논란, 명예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의 통치권을 뺏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두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것과 거룩의 길이에요. 사랑의 길과 거룩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본질상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그 속성을 자기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거룩한 자리에 끼지도 못해요. 도망가는 겁니다. 능력이 강할수록 교만이 커지거든요. 은사가 클수록 마음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면 따를수록 내가 그런 사람인 걸로 착각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우리 사역자들은 다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거기서 승리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거기서 나귀를 태운 예수님을 태운 나귀, 예수님을 태운 나귀가 사람들이 멍석 깔고 박수치고 호산나 막 치니까 지가 잘난 줄 알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이런 거지 하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나를 타고 예루살렘 향하시네. 강찬 씨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나귀라는 찬양이 있어요. 나를 타고 예수님이 나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네. 우리는 그런 나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사명은 내가 고수고 너는 하수니까 내 말 들어. 아니, 일반 목회자들은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인격적이죠. 전통 목회하시는 분들. 근데 성령 사역을 하거든요. 은사가 임한 분들은 나는 고수고 너는 하수니까 뭐야? 내 말 들어. 이 태도예요. 좀 깊이가 있네? 없네? 다 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을 심판자로 자리에 올렸습니까? 우리 사역자의 부르심은 왕의 자녀나 왕의 자녀가 될 사람들을 섬기는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그리고 우리가 하나 맡겨진 모든 영혼들은 누구의 자녀예요? 만왕의 왕의 자녀예요. 혹은 심지어 거듭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왕의 자녀예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러분이 사극기를 보면 책사들 있잖아요. 왕의 책사들 있잖아요. 최고의 학문과 연륜과 나이와 경험을 가진 그 사람이 왕자나 공주님, 어린 왕자 공주님한테 반말합니까? 에이, 그것도 몰라? 그러고도 니네 아버지가 왕이야? 이랬다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우리 사역자들이 그렇게 많이 해요. 그것도 몰라? 내 말 안 들어서 거봐. 거봐. 내 말 안 들으니까 그렇게 되지. 내가 예언한 그대로 됐지. 그대로 저주가 임했지. 자랑입니까? 내가 예언했던 대로 저주 받았 대로 된 게 자랑이냐고요. 여러분의 부르심은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죽일 자에 죽는 것도, 죄로 인해서 죽일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 기뻐야 안 해요. 왜요? 거룩하신 분이고 사랑이시니까. 근데 우리는
저 그렇게 예언하는 분 많이 봤거든요. 그 봐, 내 말 안 들었으니까 그렇게 저주가 임했지. 병들었지. 사업 망했지.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난 거야. 살리는 사역한 거예요? 죽이는 사역한 거예요? 죽이는 사역한 겁니다. 그래놓고 나는 뭐예요? 거룩한 영 받은 걸로 착각합니다. 한동안 축사 사역을 많이 유행에 탔어요. 근데 어떻게 축사를 했느냐? 악한 영은 좋게 대우하면 안 된다 그러고 똑같이 욕합니다. 여러분, 옆집 아저씨가 똥 먹는다고 여러분도 똥 먹으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집에다 똥 바른다고 여러분도 아유 좋네 그러고 나도 똥 바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천사가 사탄하고 싸울 때 욕을 한마디 했습니다. 거룩한 천사가 사탄하고 모세의 시체를 놓고 싸웠잖아요. 지금 소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하는 겁니다. 싸울 때 천사가 너무 화가 났어요. 미가엘 천사가 모세 시체를 놓고 티격태격 하다가 화가 나서 한마디 합니다. 이런 10원짜리 100원짜리 20원짜리 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욕한 게 아니고 천국에서 제일 심각한 욕이 뭔지 아세요? 주께서 너를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의 입에서 천사들이 나온 말이에요. 주께서 너를 판단하기를. 다시 말해 주님이 너를 심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깁니까? 주님께. 내가 10원짜리 20원짜리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울 왕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다윗 왕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한번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거룩한 영 받죠. 5페이지에 거룩한 마음,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말, 거룩한 행동, 거룩한 열매 맺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사람은 가난해도 입술에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옵니다. 힘들어도 마음의 기쁨이 넘쳐요. 핍박 중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실패자처럼 보이지만 실패자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로, 거룩한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에 보면 자 사무엘하 21장 1절 2절 별표 300개 쳐보십시오.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어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다윗이 죽을 때 한 유언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래서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는데 다윗의 인생 승리의 비결, 다윗이 영원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 특권을 받을 수 있는 열쇠가 뭐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거예요. 다윗이 인간적으로 자기 말, 너 왜 내 말 안 들어? 그러면 그 권세가 누구의 권세가 나갈까요? 자기 말 권세가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다윗은 자기 생각, 자기 말 하는데 익숙한 삶이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게 돼요. 선지자의 입에 나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과 일치되는 겁니다. 성령 받은 주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럼 거기 여러분 방언 받은 것만 생각하는데 그 방언 받을 때 표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역을 할 때나 사람들하고 일상의 소소한 대화를 할 때 뭘 따라 말해야 됩니까? 그날의 기분 따라잖아요. 그날의 감정 따라. 섭섭하면 섭섭한 말이 나갑니다. 화나면 화를 내요. 그죠? 그래서 기분 좋으면 안 될 일도 되게 해주고 기분 나쁘면 될 일도 틀어버려요. 육체의 소욕에 이끌림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영을 받으면 여러분이 방언한다고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방언을 남들보다 좀 많이 했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건 도구입니다. 그건 공급할 수 있는 통로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또 입술에 파스꾼 세워서 내 입에 뭐가 나와야 돼요? 방언을 많이 했어요? 그 더러운 말 하면. 뭔가 이상하죠? 그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사람만 보면 욕을 해요. 더러운 말 해요. 혈기부려요. 뭔가 좀 이상하죠? 우리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영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가까이 나가도록 이렇게 대화를 하는 분이 있고, 주로 땅 얘기 하시는 분, 집 얘기, 부동산 얘기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교회 사이즈 얘기 많이 하시고, 성도수 얘기 많이 하시고, 또 교회 재정에 쌓아놓은 돈 얘기 많이 하시고, 자식 자랑 많이 하시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 자랑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느 쪽이 부류가 많을까요? 제가 친구를 만나도, 목회자 친구들을 만나거나 또 일반적으로 만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깊이 들어가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그럼 무슨 얘기하냐? 정치 얘기 아니면 부동산 얘기합니다. 물질 얘기, 물질에 다 잡혀 있어요. 성도수 자랑 왜 합니까? 성도 숫자 왜 확인합니까? 네? 교회 재력이 얼마나 되느냐 알아보는 거예요. 다 어떻게 해요? 씨 뿌린 자의 비유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가시덤분발이에요. 재리의 유혹, 생활의 염려, 기타 욕심이에요. 다 거기 걸려 있습니다. 왜요? 욕심의 영, 세상의 영이 나를 잡고 있는데 잡고 있는지 알아야 몰라요. 근데 좀 기도 좀 한다, 뭐 한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 입에서는 내 생각, 하루 종일 생각과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이런 것들이 계속 입에서 나오는데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두 가지 키워드, 내가 진짜냐 가짜는 사랑하고 있는가,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속성을 두 가지 대표 속성을 말하면 그겁니다. 거룩과 사랑입니다. 공의와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분을 가까이 가면 할수록 우리는 뭐가 드러날까요? 사랑과 거룩해. 그래서 우리 아이를 임신했을 때, 셋째를 임신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은 주신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태명이 사랑이었어요. 근데 태어날 때 뭐 특별한 감동을 안 주셔서 그냥 태명 불렀던 그대로 우리 이름을 사랑이라고 지은 겁니다.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아멘. 제 질문할게요. 제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제가 지금 한번 진단을 바로 해볼게요. 꼭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입에 튀어나오는 그대로 대답하셔야 돼요. 그 정직 따라서 정직하자. 정직하시기로 한 겁니다, 지금. 알았죠? 지금 제가 무슨 한 가지 아주 심플한 질문을 할 건데 바로 답을 하셔야 돼요. 답을 안 하면 그건 반대하는 겁니다. 자, 제가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이쪽은, 거룩한 영에 사로잡혀신 분들이고, 이쪽은 좀 희미해요. 남의 애기들 가운데 이쁜 애들이 별로 없습니다. 내 새끼는 코도 낮고, 눈도 쪽 째졌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보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사랑과 거룩의 영이 임합니다. 그분의 긍휼한 마음이 임해요. 그러면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내가 은사가 있고 뭘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쓴물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밉게 보이죠. 섭섭해 보이고. 그죠? 그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인 거예요. 감출 수 있다 없다. 나무는 뭘로 한다? 열매로 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두 가지 키워드가 세 가지 여러분이 관리해야 될 건데 생각, 눈, 입입니다. 이게 일로 다 들어와요. 생각, 눈, 입.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최고로 마지막으로 나오는 최고의 그 마지막 컨트롤할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이 뭐냐? 입술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파수꾼 세워달라 그랬잖아요. 그걸 못 관리하면 내 안에 뭐가 나와요? 지옥의 불이 나와서 인생 수레바퀴 전체를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성은 입의 영성입니다. 적어도 입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생명과 축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가면 살 수 있는 대답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사역자들이 설교하는 게 들어보면 문제만 냅다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정치인도 문제고 대통령도 문제고 북한도 문제고 목회자들도 문제고 이 교단도 문제고 저 교단도 문제야. 그래서 뭐 해답이 없어요. 그냥 문제야. 그냥 나도 문제고 나도 연세는 문제야. 그냥 막 문제 속에 살아. 그냥 이렇게 헷갈려요. 그냥. 근데 어떤 사역자들은 해답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아, 저게 열쇠구나. 아,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되겠구나. 이걸 버려야 되겠구나. 근데 진짜 훌륭한 분은 누군지 아세요? 해답이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서 가르쳐 주기만 해도 복인데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별명이 죄인의 친구잖아요. 그죠? 죄인의 친구 돼서 죄 짓는 친구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하셨다는 거예요. 병자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해답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해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부터 지금 한 1년 넘게, 한 근 2년 동안 이 말씀을 매번 설교할 때마다, 오늘도 제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 말씀으로 기도한 거 기억나세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제 생각 얘기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겠어요? 저는 소위 남이 말하는 소위 유학파입니다. 유학파. 유학에서 배운 거 사람 살려요, 못 살려요? 죽입니다. 죽여. 제가 여러 신학교를 나왔거든요. 온갖 신학교를 다 나왔습니다. 신학교에서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의 능력 없이 목회 잘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웃으셔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 없이, 하나님과 교제 없이 목회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요. 일반 제독교 신학교 다 그렇습니다. 썩어질 거 가르치니까 썩어질. 그거 빼는데 얼마나 힘든데요. 졸업하려고 학위 달라고 막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걸로 얘기하면 귀신이 떠나가요? 그 배운 걸 가르치고 기도하면 병자가 낫습니까? 안 돼, 안 돼. 무릎을 꿇으실 때 이제 아마 셋째 날, 내일이나 내일 아침이나 셋째 날 아침에 그걸 좀 다루려고 하는데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들. 진짜 여러분이 막 3시간 혹은 밤을 새서 씨름을 했는데 단 한마디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죠. 폭발적입니다. 근데 그냥 흘러가듯이 어제 그랬으니까 오늘도 그랬으니까 내일도 그랬으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네. 그래서 자기도 믿음이 안 생겨. 그리고 입은 계속 더러워져요. 생각도 복잡해. 그리고 모세가 탈진한 것처럼 탈진해버려요. 왜요? 진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뭐냐? 지금까지 한 거는 종교적인 활동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처럼 종교성이 강한 거지, 종교적 표현을 잘한 거지, 하나님과 관계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실제로 듣는 데서 씨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소원을 내는데 민수기 11장 29절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의 소원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대변해 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죠. 아멘. 그럼 성경에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 간단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8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겼다 안 숨겼다? 하나님이 할 일을 알려줘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에는 안 나타나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6절 58절에 나옵니다. 읽어보시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거를 보고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봤어요, 못 봤어요? 봤대요. 아브라함이 수천 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 수천 년 사람인데, 전의 사람인데, 그때 성경에 기록이 안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수천 년 뒤에 올 메시아를 봤어요, 안 봤어요? 누가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실 비밀을 감추지 않고 알려줍니다. 오늘도 똑같이 행하십니다. 요엘서 하나님의 영을 부은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에스겔서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서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두어서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고 내 영을 어디다 둔다고요? 너희 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에스겔서 36장 31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악한 길과 너희가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이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따라합시다. 스스로 믿게 보리라.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이 오기 전 율법 시대는 볼 때만 하고 안 볼 때는 안 하고 사람 눈치 봅니다. 근데 성령이 오면 어떻게 해요? 거룩한 영이 오면 내가 전에 했던 악한 일, 악한 말, 악한 행동을 누가 미워해요? 내가 미워해요. 저는 죄를 즐거웠습니다. 저는 뒷담화 까는 게 좋았어요. 남 욕하는 게 좋았습니다. 남 비판하는 게 좋았어요. 근데 성령이 오니까 그게 좋아요, 싫어요? 왜요? 아버지의 영은 거룩한 영이고 사랑의 영이니까 그게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 미워서 끊는 현상이 생겨요. 이게 진짜 성령 받은 겁니다. 다윗 봅시다. 시 27편 4절 다윗의 소원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평생의 소원은 왕좌가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사모하는 건데 영어 성경에는 뭐냐면 대화한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보면서 대화해요. 그래서 다윗이 실제로 그걸 봤기 때문에, 따라서 실제로 봤다. 실제로 봤기 때문에 다윗의 장막을 만든 겁니다. 지성소, 성소의 분간을 없애고 하나님이 영광이 머무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래서 시편에 보면 수많은 그 다윗의 장막에서 불렀던 수많은 곡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예언의 영이 임해서 했던 말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이 인용하는 구약의 성경들이 시편입니다. 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줄 때 예수님도 옆에 있었거든요. 그 얘기 나옵니다. 시 110편 1절로 3절 중요하니까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누가복음 20장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0장 시작.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이 1000년 뒤에 올 메시아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어떻게 봤어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 앉아 계신데 그 보좌 우편에 다른 분이 앉아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1000년 전에 1000년 뒤에 올 예수님을 다윗은 봅니다. 왜요? 다윗의 소원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늘에서 세운 계획을 어디에? 이 땅에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이 자기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했다고 나오거든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내 때에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 근데 그 열쇠가 뭐라고? 사무엘하 23장 1절 2절 아까 읽었죠? 뭡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어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생각으로 말하고 내 생각으로 행동하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듣도록 무릎을 꿇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본인이 못 들으면 선지자를 불러요. 그래서라도 묻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요. 싸우러 갑니까 맙니까? 쫓아갈까요 말까요? 가라 그러면 가고 말라 그러면 안 갑니다. 또 어떤 때는 뭐예요? 어떻게 싸울까요? 그랬더니 뽕나무 뒤에 매복해 있다가 그 꼭대기에서 군화 소리가 나면 그래서 어떻게 습격하래요. 이 정도 메시지. 아주 구체적인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곧 그 일을 구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분과 평생 대하고 싶다는 거예요. 악인의 궁궐에 첫날보다 여호와의 장막에 한날이 좋사오니.
진짜 주님을 만나면 그게 좋은 거예요. 원주에 제가 아는 중보자 한 분, 목사님, 여자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은 제가 그런 분 몇 분 봤는데요. 자기는 자기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는 거래요. 밤이고 낮이고 무릎 꿇고 예배하는 겁니다. 자기 최고의 고통은 그 자리에서 누가 빼내는 거래요.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또 사역자로서 할 일들이 있잖아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주님이 날 보내시는 거예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14장에 사랑을 주가 신령을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 마음에 갖고 있는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현재 진짜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이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으셨거든요. 우리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 깨달았어요. 예수님 왜 날 위해서 죽으셨을까? 그랬더니 뭐래요? 자든지 깨든지 자든지 깨든지 뭐라고요? 함께 살려고. 근데 우리는 이걸 이렇게 읽습니다. 필요할 때는 계시고 필요 없을 때는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읽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세요? 라고 접근을 하죠.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그리고 그게 안 이루어지면 믿음이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그게 이루어지면 내가 뭘 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열정을 내서 열심히 특심해서 뭔가를 내가 수고했으니까 얻은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는 겁니다. 주님의 소원은 그게 아니에요. 자든지 깨든지 그냥 좋아서. 우리 사랑이를 여기 데려왔어요. 와서 환상도 좀 보고 예언도 좀 하고 사역도 좀 잘 시키고 심부름도 시키고 또 앵벌이에서 용돈 좀 벌어오고 그러려고 부른 게 아니죠. 이 아이가 와가지고 엄마 아빠 덕에 내가 맛있는 것도 얻어먹고 용돈도 타고 주변 사람들의 사랑도 받고 그러려고 왔을까요? 왜 왔을까요? 왜 데리고 왔을까요? 좋으니까, 사랑하니까, 그냥 함께 하는 게 좋으니까. 물론 목사님께서 맛있는 낙지도 사주고 산낙지도 사주고 전복도 사주시지만 어린아이들을 보면, 여러분 어릴 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학교 갔다 열심히 집에 아무도 없어. 엄마, 아빠 아무도 대답 안 해요. 근데 우리 부모 입장에는 뭐예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학원 보내고 좋은 의료해서 좋은 집 사게 해주면 우리 애들이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렸을 때 환경 때문에 행복하거나 불행했어요? 아니면 관계 때문에 행복하거나 불행했습니까? 입에 풀칠할 거 없어도 엄마 아빠가 포근히 안아주면 행복한 겁니다. 남부럽지 않은 넓은 집, 큰 집 살았는데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없어. 필요할 때 안 와. 행복할까요? 그 아이가? 불행하거든요. 그렇게 커가지고 우리가 또 똑같이 자녀들한테 그렇게 대합니다. 함께 해주지 못하니까 돈을 줘요. 함께 해주지 못하니까 휴대폰 사라고 그걸로 땜빵합니다. 사단의 밥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예요? 12제자 부를 때 똑같은 얘기합니다. 부른 목적을 얘기합니다. 모든 귀신을 내어 쫓고 따릅시다. 자기와 함께 하려고. 그게 복음서에 예수님이 12제자 불렀을 때 첫 번째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울도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자든지 깨든지 함께. 요한복음에 나오죠. 마지막 요한복음 읽읍시다. 요한복음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게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춘 남녀가 서로 데이트하다가 사랑에 빠지면 왜 결혼합니까? 자든지 깨든지 함께 하려고. 그죠? 여자들의 아내의 최고의 행복의 언어가 뭡니까? 사랑의 언어가? 같이 보내는 시간? 그걸 대화거든요. 여기는 여자들이 없네요. 그쵸? 이제는 그럴 때가 다 지나버리셨어요? 저희 집사람이 저희 처제랑 대화를 하면 전화로 2시간, 3시간, 4시간 합니다. 제가 전화하면 안 받습니다. 동생이랑 영적인 대화를 하는데 2시간, 3시간 말려야 돼요. 전화 끊어라, 뭐 해라.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해서 안 들으니까 처제한테 얘기해가지고 끊어!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럼 화들짝 놀라가지고 끊습니다. 서로 좋으니까 막 밤이고 낮이고 전화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비밀들, 되어질 일들을 알려주기로 해요. 이게 하나님을 대면한 자들의 소원인 거예요.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근데 기가 막힌 거는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거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신,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열쇠예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욕심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근데 오늘 이 민수기 11장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27절 한번 봅시다. 27절. 26절, 27절 읽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6절, 27절. 시작.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아멘. 자, 70명을 불렀는데 2명이 안 왔어요. 엘닷과 메닷 사람이 안 왔어요. 그랬더니 68명이 예언의 영이 임하는데 그 안 온 그 진영 중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산에 와야 되는데 오늘 집회하는데 정 목사님 오라 그랬더니 2명이 안 왔어요. 나머지 다 왔는데 온 사람 뭐 다 성령 받고 난리가 나서 다 예언을 합니다. 2명이 안 왔어. 안 왔는데 목사님 말을 어기고 안 왔단 말이에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교회 집회했는데 초청을 했는데 중직이 안 와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근데 그 사람한테 예언행이 또 임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충신인 여호사가 쪼르고 와서 얘기합니다. 모세 당신이 오라 그랬는데 말도 안 듣는데 그 인간들이 영을 받았어요. 그 맛이 없어서. 이게 종교의 영입니다. 우리 편 아니니까, 내 말 안 들었으니까 주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엘닷과 메닷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 다 선지자, 곧 하나님의 친구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성령의 말이 되었으면 좋겠고, 성령의 생각이 됐으면 좋겠고,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좋겠고, 성령에 사로잡힌 거룩과 사랑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 선지자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엘닷과 메닷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진중에서, 그 진중은 뭐냐? 생활 터전, 일상의 생활의 삶의 현장에서 예언하기 시작해요. 이제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마 또 여러분 간증을 듣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준비 찬양하고 분위기 띄우고 멋지게 음악을 흐른 다음에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머리 깎다가 설거지 하다가 열심히 타이어 갈다가 일상의 여러분들 소소한 집안 청소하다가 그냥 예언하는 겁니다. 왜요? 자든지 깨든지 누가 함께 하시니까? 주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사랑을 추구하되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 중에 뭐예요? 특별히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해라. 이 상황에서, 이 관계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교회를 치리하는 방법, 사람들의 문제, 나 자신의 모습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걸 하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대면한 자들이 가진 이 소원을 우리가 함께 샀으면 좋겠습니다. 탈진하셨습니까? 죽여주십시오. 나 더 이상 이거 못하겠어요. 내가 순종해서 오긴 왔는데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거랑 너무 다르네요. 한 1, 2년 할 것 같으면 할 만하겠는데 앞으로 20년, 30년, 40년 더 해야 되겠네. 돌아버리겠네. 하시는 분들, 오늘 이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 그리고 많은 하나님들의 소원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들으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는지, 더러운 영에 이끌려서 지옥의 독을 쏟아내는 통로로 쓰임 받고 있는지,